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방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즉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지요. 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그곳에 찾아왔어요.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 이것은 가룟 유다가 그 같이 온 사람들과 군호를 짜 맞힌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예수께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군호를 짜 맞췄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랬더니 칼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 사람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으니라.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붙잡아가려고 잡았습니다. 51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베드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급박한 순간에 너무 놀랍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위급한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공격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공격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위급한 순간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칼을 빼서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먼저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도 그러면 나를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주님이 잡히시는데 당연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칼을 멈추게 하셔요. 예수님은 그 칼을 멈추게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52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하게 폭력을 금지한다,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선언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내 방식과 내 감정과 내 분노로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모두 저도 해당이 돼요. 여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방식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방식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칼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언제든 빼서 그 칼을 휘두른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감정의 칼, 생각의 칼 휘둘러서 누군가의 길을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순간적인 말과 행동이 또한 내가 드러낸 감정들이 칼이 되어서 그렇게 휘두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구를 베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요, 그 칼에 베어서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 칼에 이미 베어서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모두 감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이거는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죠. 그렇죠? 교회도 세상이나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12군단이는 보다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충분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상황을 못 피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냥 당하시느냐 이거죠. 불러올 수 있으면 불러오셔서 싸우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러신가? 그것이 바로 5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54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예언되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싸울 수 있음에도 또한 싸움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당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잡혀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은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왜 힘드세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정말 그냥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힘들고요, 일이 많아서도 더 힘들고요, 또한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모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다 머리가 아파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니까요, 다 지금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힘이 드니까. 힘든데 이걸 참고 나와서 예배하고 참고 나와서 일을 하려니까 어때요? 다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느라고. 다 그러시죠? 참느라고 지금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참아야죠. 그래서 참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가 감정대로 다 표현하면 정말 칼을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감정의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즉 감정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요, 또한 그 감정의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칼을 휘둘렀지만 그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잡혀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칼 드셨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높은 십자가를 우리를 세워서 예수님의 빛을 밝히려고 하죠. 자, 그러면 그 빛을 밝혀서 우리는 뭐해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을 우리는 물리치고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빛을 밝히면 어둠은 몰아가요. 그렇죠?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빛을 밝히면, 십자가를 세워서 빛을 밝히면 사단, 어둠 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쑤시고 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사단이 자기들의 밥을 지금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면서 누가 내 밥이 될까? 지금 쑤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단 마귀가 쑤시고 다니면 누가 가장 사단의 밥의 첫 대상이 될까요? 누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정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정말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감정의 칼을 이제는 칼집에 꽂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감정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참고 계시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참아도 그런데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칼을 칼집에 꽂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을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요, 그래야 십자가탑 세울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두가 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관계가 얽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느라고 우리 모두가 힘이 듭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혈기가 올라와서 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칼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칼을 이제는 칼집에 꽂게 하시고 그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휘두른 칼에 누군가를 맞아서 지금도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칼을 휘둘러서 누군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며, 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칼이
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불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기도 전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기도 전에 우리가 서로 싸워 무너진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단 마귀가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다닐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뜨거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질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